오늘 거룩한 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모든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배를 통해서 사도신경 고백을 설교 중에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속에 있는 그 고백 중에 빠짐없이 고백하는 고백 중에 하나는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고백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이 있다면 죽음을 맞이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할 때 너무나도 큰 슬픔이 몰려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례를 처음 집례했을 때가 32살 때였습니다. 3일간의 장례를 집례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또 유가족들의 그 슬픔이 저의 마음의 전이가 되어서 장례를 집례하고 난 이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또 자주 고백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은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영원히 떠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잠시 예수님은 기절하신 것이다 라고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십자가의 형벌로 인하여서 어떻게 잠시 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심을 통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아픔을 몸소 당하셨고 인간이 당하는 죽음을 똑같이 당하셔서 장사 지내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렀다면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 아래서 그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 세상에 의인은 없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시기에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에 대하여서 창세기 6장 9절은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와 같은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 자신에게 있는 의가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살던 그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것, 여러분 동일합니다. 오히려 더 죄악이 간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가장 큰 섬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죽는다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여러분 대속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나 양이나 어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대속물은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 죽은 자 가운데서의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을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보면,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고백하다가 영어로 읽으면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Into the hell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Into the hell. 여러분, hell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아닙니까? 지옥의 권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와 그 죽음의 권세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에 이르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육체만의 죽음이 아니라 영과 육이 아울러 완전하게 죽으셨음을 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억만 죄악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상반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의 옛사람, 옛성품,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살아나시며 다시 살아나시며. 인도의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어느 분이 선다싱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이길래 힌두교를 포기하고 기독교로 개종했습니까?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선다싱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이며 생명이며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시편 16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아멘.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해석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에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으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32절에 보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님 또한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후에도 사람들에게 성경은 12번 나타나셨음을 말씀합니다. 12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11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예루살렘에서 11 제자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시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을 때 나타나시고 제자들이 의심 많은 제자 도마와 같이 있을 때 나타나시고 디베라 바다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감난산에서 승천하실 때 500여 문도에게 나타나시고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한 번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체험한 것 범위 내에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직접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지만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부활의 증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며 믿음의 기초가 되며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은 구원과 재용서함의 근거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억만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제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날에 다시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죄와 모든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은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므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확신과 큰 믿음으로 나아가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